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2022년 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를 맞을 때 좀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비는 우리에게 봄을 알려주는 메신저입니다. 길에는 매화꽃, 산수유, 벚꽃들이 봄이 왔다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거 보셨나요? 아멘. 네. 저도 봤습니다. 이 봄이 되면 생각나는 동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잘 하나요? 예.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봄봄봄. 시작.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잠자는 자여 깨어라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거기까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 영어로 슬리핑이죠. 의식이 없이 이 몸과 마음이 그 휴식을 취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잠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영적인 나태나 타락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공격하는 무기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인 잠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인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욕구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와 남자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창세기 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눈으로 볼 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눈의 범죄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육체의 외모와 또한 음욕의 눈으로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내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즉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당시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즉 홍수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탑을 쌓았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탑이 꼭대기가 하늘까지 이렇게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했는데 모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바로 이생의 자랑, 교만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마귀는 바로 예수님을 공격할 때 바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온몸이 탈진된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즉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죠. 이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왜 안목의 정욕이냐면 너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까요? 그렇죠. 안 매답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으로 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천하 만국이 내 것이니까 바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 이 공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께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는 세상의 것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왔고 성공이 들어왔고 섹스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로 인해 방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7세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육체적인 사랑에 빠져 사생아까지 낳게 됩니다. 또한 그는 이교도인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기독교사의 한 획을 긋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그가 쓴 참회록에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있는 한 정원에서 있을 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아이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이 구절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는 급히 책을 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 읽은 내용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에 확신의 빛이 들어왔고 어둠의 의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번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변증가요, 사상가요, 신학자로서 그리고 북아프리카 시포의 주교로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7년 동안 춘천에서 전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이사 오면서 다음 사역지를 구하였지만 이 자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이기도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저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 대리운전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왜 신학교도 보내시고 거기서 훈련도 받고 또 7년 동안 그 부목사 생활 정말 힘든 생활을 이렇게 잘 훈련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역을 못하고 있고 이 대리운전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왜 내가 낙동강 오리알과 같이 대리운전을 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대리운전을 하던 중에 이 상계동 지역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에 이 콜값이 좋은 콜이 떴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걸 눌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한테 이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데 이 건너편 길에서 이 한 남자하고 여자가 막 시끄럽게 뭔 말을 막 하더니만은 갑자기 남자가 여자를 확 껴안고 그 길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뽀뽀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 전부 다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뭐가 왔죠, 저한테? 콜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지금 그 부근에 왔다고.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전화를 누가 받았을까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전화는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찐하게 키스를 하는 그 여자가 받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였지만 침착하게 어디를 가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잠실에 들렸다가 안양을 간다는 것입니다.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실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여자가 먼저 내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남자가 먼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인 안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던 여성 고객이 갑자기 창문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 배고파, 라면 끓여줘.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머리가 멍 때리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아니, 상계동에 있었던 일을 이 남자에게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고객의 비밀을 함구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성공, 권력, 돈, 사람, 이런 우상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들로 인해 바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신대원 동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계십니다. 며칠 전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아버님이 10년 동안 신장투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걸려서 신장투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목사님의 아버님은 별세를 하셨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다녀보면 불 꺼진 가게 또한 폐업한 빈 점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어둠의 도시에 온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도 할 수 없고 자유롭게 중보기도와 집회를 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황폐한 상태가 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를 통해 바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이 바로 성문이 무너지고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며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또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3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위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소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즉 재앙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또한 깐부기나 어떤 메뚜기 같은 그런 것들이 와서 모든 것을 갉아먹었을 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대를 봤을 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코로나로 인한 공포,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또한 대학 입시, 좁은 취업문, 부동산 폭등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기회를 살아라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를 살아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잠잘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제 인생도 많이 살아야 20년, 30년입니다. 그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를 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서 바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계획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형상,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은 히브리어로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젤렘입니다. 젤렘. 그리고 모양은 데무트입니다. 즉 젤렘은, 형상인 젤렘은 영어로 말하자면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양, 데무트는 라이크니스입니다. 이 고대 교회 이래로 형상, 즉 젤렘은 인간의 이성과 도덕, 즉 자연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양, 데무트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특성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죄가 들어오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이 모양인 데무트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맺는 초자연적인 특성은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며칠 전 유명한 방송사 PD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 방송국에는 FD, 즉 알바생이죠. 예, FD, MD, AD, PD 이런 식으로 직급이 있습니다. 그 PD가 하는 말이 FD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 FD들이 무슨 작업을 하냐면 그 사진을 다 카메라로 찍은 것을 바로 영상을 편집합니다. 밤이 새도록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을 하면서 밤새워가며 일을 하는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고. 너희들의 꿈, 그것이 감독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FD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감독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FD 일을 하는 것입니다. 꿈, 비전이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즘은 코로나와 전쟁, 그리고 경기 침체, 청년들은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후 직장을 구하여 돈을 모아서 가정을 세울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들어 취업을 포기합니다. 또한 돈이 없으니까 결혼도 포기합니다. 결혼을 한 가정 같은 경우 자녀 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포기합니다. 그 포기하는 이유는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 논리로 자녀 교육을 포기합니다.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는 언제 해야 할까요?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포기 썰 때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아들에게 2가지 별명을 지어 부릅니다. 그 첫째 별명은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모님들이 프로포즈를 안 받은 분이 있어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프로포즈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로포즈를 받으셨나요? 예, 받으신 분도 있군요. 안 받으신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안 되겠다. 나도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성경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죠. 그리고 이 꽃하고 그 다음에 목걸이하고 향숙 씨, 당신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줘. 나는 아주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그랬더니만 이렇게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프로포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잘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 열매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바로 어린 감람나무가 되어라고 아들에게 심심하면 야, 어린 감람나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아들은 왜 아빠? 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별명이 뭐냐면 사브라입니다. 사브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선인장 열매입니다. 이 선인장 열매인 사브라라고 부릅니다. 이 선인장에는 사막의 어떤 악조건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강인함과 억척스러움이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브라 이렇게 부를 때 부모는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사브라라. 내 인생은 선인장과 같았다. 나는 사막에서 뿌리를 내리고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땡볕이 쫓는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았다. 아침에 맺히는 이슬 몇 방울을 빨아들이며 기어코 살아남았다. 그러니 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너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나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냈다. 너는 사브라라. 선인장 열매라. 그러니 너도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 그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맺어지거든 그를 사브라라고 불러주어라. 우리의 삶이 비록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과 같을지라도,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있는 광야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비전을 두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광야 인생의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사막 인생일지라도 강을 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죠? 아멘. 그렇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여 바로 새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바로 이 세상 것을 걷어내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십시오. 아멘. 하가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그 안에 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취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리라. 이 영어 성경을 보면 Christ will shine on you. Christ will shine on you. 즉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출 것이다. 미래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will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지가 들어갑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태어날 때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 다엘이, 지음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아기 기저귀, 또 옷, 속옷, 이불, 젖병, 장난감, 유모차, 저는 카시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는 부모가 준비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나눕니다. 그리고 아래 궁창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모으니까 이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되면은 그 하늘의 궁창에 바로 해, 달, 별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새로 채우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땅에는 식물과 동물들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조건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누구를 지으죠? 그렇죠. 사람, 인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 부모님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죄값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시대 하나님은 첫 제사장인 아론을 세우시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축도를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인 아론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바로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뭐까지 먹죠? 그렇죠. 쥐엄나무 열매까지 먹습니다. 그러한 아들, 이 방탕한 아들이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염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 아들을 봤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의 이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고 손에는 자신의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그 냄새나고 다 떨어진 신발을 버리고 새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그 배고픈 아들에게 가장 좋은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비록 아들이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바로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즐거워하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도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그 빛의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빛과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 제사장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라틴어로 이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폰티펙스. 바로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폰티펙스는 다리를 의미하는 폰스와 만들다라는 팩스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말하자면 브릿지, 빌더입니다. 브릿지라는 것은 다리입니다. 빌더는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하늘과 이 땅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아멘.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아름다운 덕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세상의 빛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세상의 빛들인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대리기사를 하면서 한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늘 불평불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대리기사 일은 낮에 일에 취하고 밤에는 술 취한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일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아랫사람 다루듯 합니다. 하지만 이 직업은 귀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취한 사람을 작은 천국인 가정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즉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예수 천국을 외치면 시끄럽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감옥을 가야 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역을 멈추어야 할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우리 다 하가다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에 취해서 그 헤매는 사람들, 실패와 고난, 절망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한 사명자,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빛을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죠?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떨리니까 노래가 되게 빠르네요. 봄이 되면 농부들이 하는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농가 밭에 거름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 거름은 봄부터 집안에서 키우는 소, 돼지, 개, 소똥, 돼지똥, 개똥 이런 것들을 마당에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온갖 풀들을 베어다가 이 거름더미에 쌓습니다. 이것이 높이 쌓아지면 가을에 이 추수한 벼의 그 왕겨, 이 왕겨를 거기다 뿌립니다. 그리고선 그 거름을 뒤엎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이 됩니다. 이 겨울에는 온 세상에 눈이 옵니다. 정말 눈의 왕국이 됩니다. 하지만 마당에 높이 솟은 거름더미에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는 눈이 쌓이지 않을까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귀가 좀 약해서. 예. 눈이 쌓이지 않는 이유는 거름이 썩으면서 열기를 내기 때문에 그 눈이 녹는 것입니다. 이 겨울 내내 썩었던 거름을 이 봄이 되면 논과 밭에 뿌립니다. 그러면 밭이 살아납니다. 논이 살아납니다. 이 산성화된 밭이 거름으로 인해서 알칼리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에도 겨울이 가고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취해 겨울잠을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기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비추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황무한 땅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땅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무너진 땅을 아버지는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잠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